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누이 축복이 선포되어 있고 또한 뒷면에는 저주가 선포되어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이 주님에 대해서도 양면성이죠.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시는 보배가 되시는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고 믿지 않는 사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 돌이 부딪히면 돌이 반석까지 큰 돌이면 부딪히는 사람이 깨집니다. 그런 거죠.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자와 심판자라는 양면성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자로 임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겁니다. 이 5절에는 이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는 너희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쓴 성경이 베드로전서죠.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 성경은 다 대상이 신자에게 하는 것이 말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지 믿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이나 2장 7절이나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 2장 5절에는 믿는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되어져 가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걸로 이야기했고 2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의 양면성이 하나는 너희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 앞에서는 2장 5절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될지니라.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이냐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니지요. 해석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래요. 하나는 법적인 신분상을 위하여 법적인 신분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법적인 신분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법적이든지 실제적인 생물학적이든지 간에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실제적으로 무조건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해서 사람 구실은 하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 말종이 될 수도 있고 살인범이 될 수도 있고 개라도 개는 잘 키우고 먹이고 잘 가리키면 집 지키는 개라도 되고 애완견이라 되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사람이 잘 가르쳐지지 않으면 사람이지만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지만 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지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욕이 더 심한 욕인지 모르겠어요. 개 같은 놈이 심한 욕인지 개보다 못한 놈이 심한 욕, 개보다 더한 놈이 심한 욕인지 세계가 수준이 어떤 것이 대단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어나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같이 안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신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또한 제사장이 되어간다는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란 말이죠.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상 제사장이 되었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지요. 예배를 다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믿는 사람 가운데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는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가능해져요. 2절이죠. 2장 2절에 베드로전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먹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 함이라. 이건 또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성경 한쪽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그러고 여기는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러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르러 간다. 이렇게 요게 두 가지 측면을 성경 계속 이 양면성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영혼 육의 모든 구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해석이 격차는 좀 있어요. 어찌되었든 성경이 그런 양면성이 있고 진리의 양면성이 있고 또 다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있든 있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존재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존재해요. 말씀은 그대로 그냥 있어요. 이미 있으면 이 말씀이 있어서 이 진리가 하나님 입으로 나와서 선포되었고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이 있는 말씀이 내게 실현되느냐 그냥 가만히 내가 입 다물고 있고 내가 가만히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실현되느냐 그건 아니죠. 절대 그렇게 실현될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병이 낫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병들었다 해도 자동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한번 읽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구절 읽고 좀 암송했다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믿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씹어서 삼켜서 먹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 말씀을 씨름해서 내 삶과 말씀이 충돌해야 돼. 물론 내가 깨져야 되죠.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해서 내가 말씀에 녹아져야 되지, 말씀은 깨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지요. 내가 녹아지고 내가 깨지고, 왜 자아가 죽는다 그러기도 하고, 자존심이 깨진다 그러고, 회개가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고 충돌해서 내가 깨지고 녹아지면 녹아질수록 그 말씀을 내가 먹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있다, 말씀이 내게 체화되고 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식으로 말씀이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부분의 말씀이든지 간에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는 우리나라 어떤 가문이 있는데 300년 동안 그 부자 가문을 유지한 가문이 있다고 해요. 300년 동안 그 부유한 것을 놓치지 않는 가문이 있다.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비결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한 5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문으로 돼 있어서 가훈의 내용은 대강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가훈이 하여튼 한 5개인가 있어요. 5개 있는데 가훈이 다 5개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 중에 4번째 가훈인가는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가훈이고, 그래서 가훈이 다 전체로 다 5개가 다 괜찮고 좋아요. 그 가훈을 이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방으로 가서 그 붓글씨로 그 가훈을 한 번씩 쓰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조건 자식이 태어나서 이제 거동하게 되고 이제 그다음 그걸 배운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문안 인사해서 종이에다가 그걸로 그 가훈을 한 번 쓰고, 그렇게 해서 그 가훈을 수십 년간 쓰는 거죠. 수십 년간 그 가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그 가훈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그 좋은 그 가훈 중에 한 5가지 그 항목을 가지고 가훈을 쓴다고요. 그래서 그 가문이 300년간 퇴락하지 않는 부를 이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가 우리나라 가문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5개의 그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어디에서 나온 문건인 것 같은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체화가 되어져 삶에 이제는 파고 들어와 버린다. 삶에 파고 들어와 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살아있게 되진 절대 않아요. 말씀이 그냥 내 안에 한번 읽었다 해서 내 것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신앙서적을 좋은 신앙서적을 몇 권을 읽었다 그래서 내 것이 되진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달 동안 붙잡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읽고 암송하고 근다 해서 그 말씀이 내 것도 되지 않아요.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것이 되지도 않아요. 한 달 동안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게 체화되는데 도움은 돼요. 불필요한 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이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다 해서 그 말씀이 완전히 힘내 끝내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녹아지고 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어떤 사람과 사귀는데 그 사람과 1년을 같이 살아요. 1년을 같이 산다 해서 그 사람과 함께 기숙사를 학생이 생활하면서 1년을 함께 산다 해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진짜로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부부로 어떤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로서 한 30년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알게 되진 않아요. 그죠? 부부로 30년간 살았다 해서 함께 30년간 아이 낳고 살았어요. 상대방을 깊이 알게 되느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죠?
그거 완전히 이상한 아이러니죠.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평생 태어나서 부모 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함께 그렇게 부모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났고 가족으로 혈연으로 엮어져서 살았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함께 알아간다. 함께 마음이 통하고 알고 정이 통하고 정말 깊은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부모 자식이 발전해 가느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게 드물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가 동거해도 말씀과 함께 내가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는 건 그래서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 어떤 부분은 30년간 산 부부보다 1년 살았는데 서로 더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하루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친구보다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참 극히 드문 현상이지만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도 그런 것이지. 신비도 그런 것이에요. 물론 이제 한 번 만나는데 10년 지기보다 더 놀라운 관계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려면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말고는 답은 없어요. 모르죠. 악인과 악인이 동조되고 하나가 될런지는. 하지만 악인은 악인일 뿐이니 성령님 안에서만이 하루 한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진리가 뿌리내리고 체화되는 데 있어서는 단지 한 진리만 차고 들어판다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자랄 때 되면 음식을 내가 손이 좀 작네. 달살이니까 달살다 치고 손이 작아요. 손이 좀 작네. 내가 이번에 이 당근과 시금치와 오이와 또 소세지를 먹으면 손을 좀 키워야지. 그리고 먹었더니 손이 커지고 또 이제 발이 좀 작으니까 이번에는 오른발을 좀 키워야지. 그리고 삼겹살 구워 먹었더니 오른발이 확 커지고 왼발이 좀 작잖아 이제. 이번은 닭다리 치킨을 사서 먹어야지. 닭발을 좀 몇 개 먹으면. 그리고 여기 기우는 여기 양부는 이제 왼발이 작은 왼발이 가라. 그러니까 왼발을 키워가지고 맞추고. 사람이 그렇게 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양분을 먹으면 사람이 전체가 크든지 옆으로 퍼지든지 위로 크든지 간에 뭐 달살이라면 다 위로 크고 옆으로 다 같이 크겠죠. 성장하는 것은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지 한 부분이 성장하게 되지는 않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몸은 그렇지만 정신은 또 기형적인 성장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추구하셔요. 그렇게 될 때에 무너지지 않아요. 머리만 잔뜩 키워나가지고 멈추면 그 가분수라 그러죠. 머리만 잔뜩 큰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온몸이 함께 커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골고루 먹고 자라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도 교회가 상합하고 연락하듯이 함께 통하고 소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도와주게 되는 것이에요. 한 진리만 가지고 내가 집중하고 드롭하고 그것만 매달려 있다 해서 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역사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이 신앙서적을 쓰는데 보혈에 대한 책을 쓰고 또 주님 십자가에 대한 책을 쓰고 또 가계 치유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영적 전쟁이나 부활이나 여러 주제의 책을 사람들이 써요. 쓰는데 쓰는 가운데서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내용은 별로 우리가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실체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용상에는 많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식적인 책이나 아니면 실제로 그 저자가 깊이 있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서 쓴 책이나 내용상에는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책이나
실제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보혈의 권능을 삶 속에서 못 누리고 쓴 사람이나 아니면 실제로 보혈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나 내용상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냐 그러면 안 그래요.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보는 사람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식은 두 사람이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 그런 유형의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식은 대동소이해요. 또 제가 내적 치유책들을 많이 보았는데 내적 치유책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11명이 골고루 있어요. 그 가운데 깊이 있는 내적 치유 사역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큰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단지 내적 치유를 학문처럼 접근해서 그런 상담에 대한 지식들을 획득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우리 한국 책에는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근데 내용들에는 큰 차이가 있느냐? 얼마간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큰 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그렇듯이 지식에는 차이가 없어도 실제 삶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에 믿어져 가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 가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계의 복과 저주도 전에 좀 나누었지만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다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단지 흘러가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내가 부정하더라도 그건 되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내가 믿을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믿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암송하고 암기한다 해서 그렇게 믿어지진 않아요. 실제로 내 삶의 각 분야마다 적용되어지고 믿어야 돼. 죄도 회개할 때 어리석은 사람의 죄 회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몽땅 그래가지고 전체로 해서 주님 내가 10년 동안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10년 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대주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일 낮에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가 정말 지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주일 낮에 한 번 나오면 주일 낮에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대표 기도도 어떤 분은 시켜놓으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니요. 그런 대표 기도를 저도 종종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그러니 두리뭉실하게 해서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 가계에 대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해 주신 속량해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진리가 되어지려면 내 삶의 각 부분에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려면 믿음으로 내 삶의 한 부분마다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되는 것이지 현실하고 상관없이는 다 믿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 실제로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이 오토바실런지 가시덤불일런지 그 운명론이 아니라 내가 오토바스로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어도 내가 뽑아내버릴 수도 있고 걸작밭인데 내가 캐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밭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안 뽑아냅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가만 놔두고 농사 지어요? 캐내는 거지요. 가시덤불인데 그게 가시덤불 밭이니까 이건 가시덤불이니까 열매를 별로 못 맺겠다. 그런 농부가 있으면 건 바보라 그럽니다. 자기 밭이 있으면 당연히 가시덤불이면 뽑아내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내고 갈아엎지요. 그리고 옥토밭이니 잘 되겠다. 이거 걸음이 없으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리석고 자기 밭이 걸음이 없으면
그건 걸음을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옥토로 만드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진리의 싸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진리 대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부분에 부딪히지 않으면 말씀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정황 속에, 삶의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혀야 하느냐. 그래서 부딪혀서 열매를 맺으면 말씀씨는 다 떨어져요. 그런데 옥토만만 열매를 맺죠.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삶의 그 부분에 떨어져서. 밭의 한가운데 씨앗이 떨어지면 한가운데서 이삭이 나야 되고, 밭에 변두리에서 떨어지면 변두리에서라도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알곡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지만 이 말씀이 믿음과 만나서 내 안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론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건 죽을 때까지 이론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물론 그 사람은 말씀이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는 누가 있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나 일부 그렇지 어떠한 사람도 말씀이 이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론으로 믿고 있다고 보는 게 문제지요. 너가 실제로 내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느냐를 물을 때 그렇게 내가 실제로 대답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론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체화되면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갈 때에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체험되어질 때 진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봉 교사님 같은 경우가 말씀이 깊이 있게 그 안에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봉 교사님 십자가를 듣고 그 말씀, 그런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주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요동하지 않고 가슴이 울리지 않고 들은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다른 사람은 들을 때는 냉랭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 들을 때는 그저 그렇고 식상하는데 왜 정사님은 그러느냐 하면 우리하고 다르다냐 그런 부분. 왜 다르냐 하면 그 말씀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뒤에는 지금 되었다 그러고 여기는 될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 성경에서. 그러니 되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이 되라는 의미에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또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러니 이런 과정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져 가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 보면 이봉 교사님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너가 내 십자가를 아느냐 물으면 주님의 평가는 틀려질 거예요. 이론과 지식의 전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된 내 뼈가 된다는 것은 또한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말씀이 사람 속에 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걸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려면 실제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 말씀이 부딪히고 충돌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충돌해야 돼요. 평안의 때에는 그 말씀을 믿어진다 하는 것이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평안의 때에는.
평안의 때에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 작용을 하냐?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 현실적인 근심을 믿을 것이냐에서 나는 싸워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면 그 말씀은 이제 조금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근심이 와서 그 말씀을 쫓아내느냐, 아니면 다른 근심을 그 말씀이 쫓아내느냐, 그 싸움을 또 싸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그 말씀을 조금 믿은 것이 되어져.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것도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되면 근심을 못 이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는 못 이기는데 건강 문제는 그냥 다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는 다 믿어버리는데 자식 문제는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것이 삶의 정황마다 어떤 분야는 뿌리가 내려있고 어떤 데는 안 내려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걸리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경험이 없다면 나는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이론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론에 그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보화를, 참된 보화이신 주님이 준 보화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는 의욕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말씀은 누리는 거죠. 말씀 자체가 내게 준 은혜고 내게 준 선물이고 내게 준 보화지요. 그러지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의 대상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지식을 얻는다 필요해요. 꼭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성경 읽는 과정, 암송하는 과정, 연구하는 과정,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찌 그것 없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가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 어느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작용하겠지만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에 속해요. 가장 큰 선물. 첫째는 우리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무조건 가장 첫자리지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보혈의 권능도 뭘 통해서 누리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을 때는 기도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형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대신 사변적인 이론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체험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찮은 이런 들러리, 귀찮은 성경 66권 이렇게 많은 것을 뭐 귀찮게 이걸 다 읽어야 되느냐, 외워야 되냐,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알고 선물로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러리로 알고 또한 때때로 귀찮은 존재로 알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화이자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놀라운 이 보물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고 깨닫고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해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